조선에서 온 순교자인데요. 조선? 거긴 아직 우리 모를 텐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비하면 200년 조금 넘은 아기 교회이지만 평신도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전무후무한 교회죠. 그런데 2027년 전 세계의 청년들이 순교자의 땅 대한민국에 초대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고 꽃피운 한국교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경상 주교님, 그리고 4명의 청년들과 함께 K톨릭의 세계로 할로팔로 미!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를 가지고 우리 또 그야말로 K톨릭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굉장히 기대되죠. 네. 네. 일단 우리가 서로 특히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 소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예. 뭐 저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제 지구상에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이경상 바오로라고 합니다. 이걸 WYD 총괄 코디네이터인데 이 직책을 맡은 뒤로 점점 체중이 줄고 있습니다. 안 돼. 1g이라도 이러면 안 돼. 아우 정말 네. 이게 영원히 없어지면 이런 식의 톤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이경상 바오로 자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송영 클라라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뭐. 네, 저는 그 너튜브에서 성기순례하는 남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호 베드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네, 며칠 전에도 뵙고요. 오, 진짜요? 이 동물도감에 비슷한 페이지에 나와. 네. 그 옆에 페이지, 네. 옆에 페이지란다. 계속 페이지 넘기면 이렇게 비슷한 네, 페이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별 그냥 우리를 보면서 얘기해. 그럴까요? 네. 인별그램과 온라인에서 가톨릭 일러스트와 만화를 올리고 있는 닉네임 정우라고 하고요. 본명은 홍문솔 전다르크입니다. 이름 이쁘다, 문솔. 그러니까. 와, 반가워요. 네. 예. 닉네임이 정오. 네. 그러면 자정에는 뭐 해? 자정에도 정우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섬 일하고 네. 있어요. 와우. 그 다음에 이제 동물도감에 다른 권. 예? 네. 좀 안녕하세요. 이색적인 네. 존재. 안녕하세요. 한번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전준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전준영하고 세례명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고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날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세례명은 정확히. 아직 정하지 못했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있어가지고 몇 개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올라 있어요? 3개 주변인한테. 정도? 네. 오늘 주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우선 교회사 연구소를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 저희 한국교회사연구소는 1960년대에 이제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설립된 연구기관이고 단순히 교회사 연구를 넘어서 한국학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호양, 네. 문솔, 네. 가톨릭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도 특이해요. 네. 네. 저는 원래 하는 일이 달랐는데요. 일러스트랑은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코로나 때 그 타격을 맞은 직업군 중에 하나여가지고 어떤?
공연장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공연들이 이제 문을 닫고 폐막하고 닫게 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을 하다가 예전부터 친구들이 제가 스토리를 그림으로 풀어내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성당에서의 일상을 만화로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일러스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순교 성인은 어떤 서울교구 신부님의 추천으로 제가 한국 교회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아시고 하루에 하나씩 순교 성인을 그려보라고 하셔가지고 완성하셨나요 다? 네, 그래서 제가 2023년 순교자 성월에 시작을 해서 한 4개월 만에 103일을 다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와. 그러면 제가 권유드리는 게 124일 순교 복자도 다 그렸습니다. 그건 1년 걸렸습니다. 227일을 다 그리신 거예요? 네, 다 그렸습니다. 와 그러면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그 생애라 그럴까 순교사화를 묵상하면서 또 네. 그려나갈 거 아니에요 매일. 네. 와 대단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을 그렸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 유대철 베드로 같은 성인 그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순교를 하셨잖아요. 인도로 입을 지지고 그랬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갖다 댔는데도 이런 거를 내가 무섭다고 생각할 줄 아느냐라고 이제 입을 이렇게 활짝 벌리셨다고 하세요. 근데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장면을 이렇게 한 컷으로 만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청소년이 네. 티네이저였어. 14살인가 15살 그 나이 때 순교를 하셨고 네, 이 바르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어가면서까지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렇게 옥에서 순교를 하는 장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어쩐지 이 용모에서 네. 그 성령의 생명력이 느껴져. 내가 신부된 지가 이제 38년 차인데 네. 사람을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생명력이 확 느껴져. 감사합니다. 역시 화로 같습니다. 와. 화로 같은 사람입니다. 화로. 참치같이만 네. 생명력 와.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인상적인 게 네. 보통 순교 성인아들 보면 약간 증명사진처럼 딱딱한 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약간 요거는 지금 뭐 순교하는 장면이라든가 네. 요런 거를 조금 연상해 갖고 지금 그리신 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림 자체도 생동감이 있어. 네. 네. 묵상을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는데요. 성인화를 보면은 이제 증명사진 같이 정면을 바라보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순교 성인분들이 그냥 옛날 과거에 머무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항상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외국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외국 친구들이 지금 WYD에 그 어떤 점이 궁금하냐 하는 걸 물어봤는데 뭐 K 드라마 뭐 이런 뭐 K 푸드, K 컬처 이런 것들에 관심도 있지만 한국은 아주 혹독한 순교를 겪은 그 교회다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 선교사들이 온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영입했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다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이 우리들끼리 그냥 자체적으로 생겨난 정말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들었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청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성조라고도 불러. 이제 출발 기점이 청년이었어요. 그때 같이 스터디 그룹 강학회를 할 때 이벽이 26살, 정약용이 18살.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권철신이 44살로서 보호자였지만 그룹의 리더는 이벽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벽이 그룹의 리더가 됐던 이유는 6대조. 자기 교회사 연구소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네, 6대조가 이름이 성함이 뭐였다고? 이경상 주교님이랑 같은 네, 이경상. 네. 그 말씀하신 이벽 세례자 요한의 6대조 그분께서 이제 소현세자가 이제 중국 그 당시 청나라에 볼모로 갈 때 같이
가셨는데 이제 돌아오실 때 그 아담샬이라는 그 당시 이제 선교사로부터 이제 많은 천주교 서적을 같이 받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그 집에다가 천주교 서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벽 세례자 요한께서 그 책을 보게 되었고 근데 이제 다시는 소현세자가 뭐 암살됐다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정적들이 위협을 느껴서 이경상은 자기가 모셨던 소현세자께서 서고하시니까 이 박스는 열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 당한다. 그래서 열지 말아라. 근데 이제 6세대가 지나면서 그 지침이 조금 흐지부지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벽이 어느 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야 이제. 근데 이벽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 이벽이 15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읽기 시작했어. 그래서 20대 초반 남인계 학자들이었는데 정치계에서는 비주류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실학 정신이야. 실사구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보탬이 될 것인가.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청나라가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중흥하고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스타디 그룹 강학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의 집이 있는 곳 맞아요. 그 마제 성지라고 다시 거기를 거쳐서 또 강을 건너서 어디 절이 하나 있어서 천진암 작은 암자 거기서 이제 모여서 강학회를 활발하게 하다가 이승훈을 보내고 이승훈이 가서 세례를 받고 성물과 이런 걸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강학회가 이제 종교로 되는 거예요. 네. 주일이나 요일이 없었어 그때까지는. 이게 요일은 서양식 솔라 시스템 있죠.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런 그게 이제 요일인데 그래서 매월 7일, 14일, 21일, 28일을 주일로 나름대로 음력을 정하고 그때 종교 행사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84년도에 그래서 옛날에는 천주교 전화번호가 전부 1784고 사제관 비밀번호가 1784였어. 그러다 하도 도둑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1784 없어 이제. 근데 한 가지 퀴즈. 중부 고속도로 초입에 있는 터널 이름이 뭐야? 빰빰빰. 힌트. 암으로 끝나. 천진암, 진암. 똥. 광암 터널. 이벽의 호가 광암이잖아. 그래서 그 이벽의 호를 따서 광암 터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청년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학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영성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요점이라 그럴까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이게 WID 하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야 할 추구해야 될 포인트라고 한번 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열지 말라고 하면 더 열고 싶어지는 그 상자를 여셨잖아요. 이벽에서.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책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걸 신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저는 그게 참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 조선시대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네. 그 유교 사상인 조선은 유교의 보완으로 천주교를 공부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접한 게 아니라 그 공부, 유교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학문으로 봤고 그러던 와중에 많은 이제 이승훈 베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벽 세례자 요한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이벽 그 세례자 요한 분께서는 좀 다르게 신앙으로 그것을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다른 그 양반들보다 앞서서 이승훈이 북경으로 갈 때 가서 세례를 받고 와라.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처음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벽 세례자 요한이신 건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승훈 베드로 북경에서 그분이 이제 세례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비밀번호 1783. 네 맞습니다. 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뿌리는 이벽이고 이벽 세례자 요한이고 그 뿌리의 뿌리는 6대조 이경상이 책을 읽어보고 박스에 넣었으니까 어떨지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뭐. 이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론 이벽 세례자 요한이 먼저 이승훈 베드로에게 북경에 간 김에 세례도 받고 서적을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벽은 스스로 안 가고 이승훈을 먼저 보냈을지가 궁금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러셨나? 아 그런가요? 이렇게 북경을 가는 게 내가 가고 싶어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지만 사절단의 일원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당시에는 또 네.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이승훈 아버지가 사절단으로 가시는데 그거 너 따라갈 수 있잖아. 같이 가 하고 설득한 거죠. 아빠 찬스? 똑똑하다. 현대 용어지 아빠 찬스. 네. 그 앞으로 이제 교회사 연구소에서 교회사 적을 때 아빠 찬스로 이렇게. 그래서 수표교회는 이벽의 집에 모이게 되는데 양반 집에 아무나 못 드나드는데 중인이나 아니면 쌍놈이라고 얘기하는 상민들이 막 드나드니까 장소도 비좁아지고 근데 당시에 그 역관이라는 게 뭐야? 트랜슬레이터. 그 김보무 토마스가 자기네 집에 이제 역관은 좀 양반보다 조금 편한 집이죠. 그래서 그 집이 명례방 마을에 있어서 명례방 공동체라 불리는 그런데 그게 지금 명동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한국 최초 천주교회 공동체 명례방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탄생하게 된 겁니다. 김보무 집에서. 네. 근데 이 명례방 공동체가 얼마나 갔나요, 주교님? 네. 바로 다음 해예요. 1년이요. 명례방 사건이라 부르는 그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공동체가 흩어지고 말았거든요. 울사추 족발? 이게 웃길라 그런 거지. 아, 네. 제가 개구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을사년에 일어난 걸로 네. 그 도성안에 범법 행위를 단속하는 하급 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족발이 아니라 적발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재밌어요. 오인을 한 건데 네. 아무튼 연구원이 그거는 얘기해야 이제 을사 추조 적발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흔히 명례방 사건이라고 하는데 을사 추조 적발 너무 이름이 어려운데 추조가 형조의 다른 이칭입니다. 그래서 사극 보시면 형조판서 이러는데 그 형조라고 보시면 되고 을사년에 형조에서 적발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리스 디파트먼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도박하고 있는 줄 알고 포졸들이 갑자기 덮치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박이 아니고 좀 뭔가 이상하다. 서적이 많고 막 성상이 보이고 이상하다. 그래서 아 천주교 신자들이구나 이러고선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국문이 시작되는데 당시에 구성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 그리고 좀 권위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반들은 그냥 훈방 조치하고 역관인 그 당시 장소를 제공한 김범우 토마스 그분만 잡히고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해. 이제 배교도 강요받고 여러 번 고문도 받고 하였지만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키셨고 나중에 귀향을 가셔서 그 귀향지에서 그 고문을 받았던 상처가 덧나서 그쪽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후유증으로 네 맞습니다. 사망을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권일 씨는 네. 이거 부당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수해요 거기서. 나 천주교 신자요. 그러니까 왜 김보무만 투옥하고 그래서 가는데 맞아요. 판서께서 넌 양반이니까 빠져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 네. 이승훈이 가지고 온 선물들 네 맞습니다. 귀중한 건데. 귀중한 거니까 압수한 거 도로 돌려줘 막 하는데 훈방하고
안 돌려줬어. 너무해. 너무 차별이 심하네요. 네. 그러면 결국엔 그 김범우 토마스께서는 귀양살이 중에 네, 돌아가셨구나. 맞습니다. 근데 끝까지 배교하라 그랬어요. 네. 배교하면 풀어준다 범우야. 근데 거절하고 거절하니까 혹독한 고문을 죽을 정도로 고문한 거지 결국은. 그리고 유배 간 곳 어디? 이게 단양과 단양입니다. 밀양 두 개서 네. 있죠. 근데 기록에는 단양이라고 되어 있어 그쪽에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묘는 현재 그 밀양에서 발견이 맞아요. 됐어. 그래서 밀양 김범우 순교 성지가 지금 맞습니다. 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범우도 그렸겠네? 제가 순교 성인이랑 복자는 그렸는데 아직 김범우 토마스는 아직 시복시성을 받은 게 아니어서 그리진 않았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면은 가경자와 하느님의 정도다 그래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증거자라고 불리는데 네. 이제 네, 이벽 세례자 요한 분께서도 그 명례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분의 아버지가 극심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너 배교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치 가문이 다 저기 되니까. 가문이 망하게 생겼으니 너가 배교하자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고 이벽 세례자 요한분을 가둬버리세요. 그래서 그 나가지 못하고 그쪽에서 아사를 하셨다는 설이 있고 병사를 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이 분께서 이제 만약 순교로 인정이 되시면 윤지충 바오르나 그런 분들보다 좀 더 앞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독살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아에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가문에서 네, 맞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 몰살당할 수 있죠. 없애버릴 수 있. 옛날엔 그랬어요. 그럼 이 그 사건 이후에 을사추조적발 네. 제가 잘 말해야 되니까 사건 이후에 이 천주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명례방 사건 이후로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까지 쭉 계속 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점은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면서 조금 숨통이 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이런 게 있으면은 양반들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뭔가 신앙을 지키기도 맞습니다. 힘들어지고 그 이후에 조금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양반들이 천주교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후로 점차 안여자와 중인 그리고 이제 평민들한테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제사였는데 이제 북경에서 이제 제사가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진산 사건이나 여러 가지 박해들이 이루어지면서 양반 계층에서는 천주교를 살짝 멀리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당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많은 평민들이나 천민들 그 양민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이제 천주교를 믿어서 나중에 후생에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아니면 천주교인들은 서로 돕는다더라.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그렇게 종교를 이제 천주교를 갖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좀 더 일찍 이제 한글로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던 서적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여자분들이나 중인 그리고 평민 계층에서도 빠르게 종교를 접할 수 있게 돼서 많은 계층을 뛰어넘어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지성인 청년으로 시작했잖아. 양반 청년으로. 근데 그게 양반에서 중인, 안여자, 그다음에 하층민, 천민까지 쫙 퍼졌어요 그때. 갑자기 주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황일광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천민이고 백정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천주교를 갔는데 양반들도 이제 평민들도 자신을 하대하지 않고 동일하게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대하는 걸 보고 자기는 천국이 두 개가 있다.
지금 현생도 천민이지만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는 곳이 천국이고 죽어서도 가는 곳도 천국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서적으로만 접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성사가 집전되고 어떤 분이 권한을 가시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에 윤유일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서 직접 신부님들도 뵙고 하는데 가성직 제도가 잘못됐구나. 인호를 받은 사람들만 성사를 집전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건 잘못된 제도다.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 죄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가성직 제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내가 밑줄을 네. 빨간펜 선생님의 밑줄을 네. 그어집니다. 이 가성직 제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들도 자발적으로 발견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가성직 제도의 사제로 있던 유황검이 아무래도 이상한데 근데 이게 실학 정신이야. 검증해보고 확인하는 거. 그래서 윤유일을 중국에 보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봐.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확인했더니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건 틀립니다.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는데 그때 같이 따라온 게 제사도 금지해야 됩디다 하는데 이 제사 금지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는 없었는데 다른 나라의 부작용과 미신과 이런 거는 곁들여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까지 막 곁들여서 막 하는 바람에 부작용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인 1791년에 윤지충의 모친상 때 자기의 어머니의 신주를 불사르고 폐륜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거였어요. 윤지충이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잡았다. 이 진산 사건인데 네. 요 트집 잡기 좋은 이제 케이스가 꼬투리를 잡힐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윤지충은 천주님께 죄를 짓느니 임금님한테 사대부에게 죄를 짓는 게 더 약한 죄다, 더 낫다. 이거는 임금이 볼 땐 눈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죠. 반역이다 약간 네. 이랬겠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윤지충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승훈, 베드로 그렇게 이벽 세례자 요한 그분들과 함께 천주교를 공부하시고 이제 명례방 사건도 일어나고 이제 많은 서적들도 압수당하니까 원래 계시던 그 진산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전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계시다가 그러한 말씀하신 진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 결국 전주에서 이제 순교하십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이제 말씀드린 윤지충 바오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윤지충 바오로가 그 신주를 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신주가 막 우리 옛날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이런 의미로 쓰일 만큼 되게 중요하게 여긴 유교의 전통인데 그거를 이제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십자구상을 들이대면서 하느님의 뜻을 더 따르겠다라는 좀 의미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구상을 이렇게 정면에 당당하게 들어 보이는 양반 윤지충 바오로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지금 당당한 모습이 네. 실제로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네.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네, 그랬다는 기록이 또 남아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분이 참수를 당했는데 그 아까 김보무도 사실상의 순교지만은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바로 처형당한 거는 윤지충이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죠 기록상에.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전동성당의 전주의 전동성당. 근데 이 진산 사건이 시작에 불과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진산 사건 이후에도 박해가 계속됩니다. 그 순조가 즉위를 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 청정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정치 세력들을 이제 숙청하는 계기로 천주교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때 공식적으로 집계된 그러니까는 포도청에 등록된
저기 남- 처형된 네. 사람들만 해도 300명이 넘지. 300여 명 정도 300여 명, 되고 숨겨.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박해가 그냥 300명의 목숨을 그냥 순교했어요. 와 진짜 너무한다. 그 정약종, 이승훈, 권철신. 북이 이제 신앙 성조들이 이제 그때 그때 그 초기 멤버들이 그냥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 그 초기에 지금 신앙 지도자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제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긴 암흑기를 보내게 돼요. 정부에서는 씨를 말라버렸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잠잠한 시기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지를 가면은 네. 굉장히 그 깊숙한 산 속에 있고 그래요. 그게 네. 다 조상들이 숨어 지냈기 때문에 글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좀 퍼지게 된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남아있던 분들이 네. 또 이 사제를 들여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몇몇 프랑스 선교사들은 들어왔어요. 네 맞아요. 그 진짜 사이에 예. 그 앵베르 주교님도 들어왔었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사제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의 직업이 옹기장이. 옹기장이? 맞습니다. 산 속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게 흙이잖아. 그래서 옹기를 구워. 근데 옹기장이는 장날에 가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 그리고 댕길 수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전국 각지의 산악지대에 다 교촌이 퍼져 있었죠. 그 앵베르 주교님이 오시기 전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주교님이 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 대목구 초대 주교이신 브리게르 소주교님, 소주교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브리게르 주교님이 저희 그 첫 주교, 조선 대목구의 첫 주교십니다. 이제 정화상 바오로가 편지를 작성해서 교황청에 보내서 신부님을 파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파리 외방 전교회 아시아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혹시 갈 사람이 있냐 한번 의향을 조사해 보겠다라고 해서 보냈는데 자원하신 브리게르 주교님께서 가시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 대목구가 설정하는데 큰 공헌을 해주십니다. 네. 그분이 태국의 보좌주교였어요. 맞습니다. 보좌주교였는데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중국을 종단 횡단을 해가지고 오시다가 결국은 도착 못하고 네, 중국 마가자에서 마가자에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십니다. 네. 지금 시복 준비 중입니다. 정화상 바오로께서 교황청에 이제 직접 요청을 하신 거죠? 네, 정화상 바오로께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신자들을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시고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부님 좀 제발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결국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응답을 주셔서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네. 맨 처음에는 네. 북경에 계신 주교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 번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자 결국에는 이제 교황청에 직접 서한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황청에 요청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인 사제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제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주셔서 결국에는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와,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또 놀라셨다라는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럼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첫 사제가 탄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1984년도에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 네. 그 시성 1번 김대건 안드레아, 2번 정화성 바오로 이렇게 시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지.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 바오로 및 동료 101위 순교 복자들을 이제 사제로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김대건이 우리 1번 선배인데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짐을 하곤 해요. 나의 근면성을 진심으로. 그런데
김대건 씨는 15살 때 이제 유학을 떠나는 준비를 하고 이럴 적에 그 최영업 신부님보다 한 6개월 늦었어. 그럼 라틴어 진도가 6개월 늦어. 그러면 큰 차이야 그게 이제. 약간 좀 막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막 몸이 막 아프고 두통을 앓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라틴어, 영어, 뭐 프랑스어, 중국어 뭐 다 이제 터득을 하신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도까지 한반도 지도까지 그리시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를 쓰시고 그런데 여기서 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조정에서 대신이 되어라. 외교부 장관 지켜주겠다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지? 네, 그 잡히신 다음에 당시의 신부는 서양 문물을 접한 그리고 또 굉장한 고학력자고 외국이랑 일단 말을 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굉장히 고학력자니까 정부에서 당시 조정에서 배교하고 조선 조정에 와서 너의 그 지식을 뽐내봐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신부님은 신앙심을 지키시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시게 된 겁니다. 네, 사제 활동은 그러면 많이 못 네 맞습니다. 길지는 않으셨네요. 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 1년 정도? 채 1년도 못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이제 사제 서품을 상해에서 받으신 다음에 조선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도 굉장히 험난하셨어요. 그때 태풍을 만나서 와 풍랑으로 인해서 제주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이제 도착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 이제 내륙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성사를 하시면서 많은 이제 외국인 신부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성사를 집전하시는 중에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신부들의 입국길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는 지도를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중에 이제 적발이 되셔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김대건 그분도 신부님은 청년이었어.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대회 때 이런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추모하고 본받을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마지막에 순교하실 때도 그 당시 휘광이라 그러죠. 처형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안 배요. 그러면 그 유가족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돈을 주면 빨리 배주고 근데 여기는 돈을 주면 천주교인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누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8번에 걸쳐서 이 가는 목을 베었어요. 고통 중에 돌아가셨죠. 굉장히 슬픈 일인데도 그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네. 그러나 제가 바티칸에 가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베드로 성당에 그 아시아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김대건 신부님의 석상이 대리석 통돌이에요. 대리석 석상이 이렇게 지하 무덤들 가기 그딱 직전에. 전에 네. 병호박해 또 그 일러스트 한 거 기억나는 것이 한번 우리 정호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 네. 제가 순교 성인들을 그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김대건 신부님은 최초의 사제니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김대건 신부님이라는 사제를 한 명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또 순교 성인들이 함께 하셨는데 또 김대건 신부님의 그 신학생 시절을 도왔던 최형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김이미 데레사라는 성녀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고 뒤를 이제 김이미 데레사가 따라가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 김이미 데레사는 김대건 신부님의 식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지금으로 따지면 식복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식복사를 자처했는데 이 김이미 데레사는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는데 20세 여자가 동정을 지킨다는 거는 그냥 죽음을 자초하는 거와 다름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숨어 다니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그 가사 도우미 식복사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언제든 체포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하게 지냈던 여성 교우분들에게 나는 신부님이 붙잡히면 언제든 순교할 결심이 있으니 뭐 나를 뭐 이 세상에서 나를 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현성문 가롤로 성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집에서 숨어 지내시다가 이제 포졸들이 들이닥쳐서 체포를 당한 다음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이 김임이 테레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대건 신부님이 그늘이 커서 네.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호가 잘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또 병호박해 순교 성인 중에 임치백 요셉이라는 임치백 요셉. 네, 성인님도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거. 이번은 군복을 갈아입은 거야, 그지? 네, 그렇죠. 그래서 포졸이었어. 네, 원래는 이제 포졸이었어요. 이분이 포졸이었는데 원래 이분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세례를 받은 상태였고 본인은 아직은 뭐 잘 모르겠다 서양 종교 이런 식으로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압송하는 포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옥에 갇힌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김대건 신부님한테 요셉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 이제 자녀가 무식하면 효도할 수 없으니까 저는 배운 것은 없으나 천주께서 제 아버지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회심했다고 해야 할까요? 회심을 한 성인으로 기억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순교자들을 체포하는 역할에서 네. 이제는 그러니까 김대건 순교자가 된. 신부님한테 감옥에서 교리받고 네. 요셉으로 세례받고 네. 근데 상대적으로 포졸이었기 때문에 다른 포졸들한테 더 많이 얻어맞고 고문을 더 많이 당했을 그렇죠, 거라고 맞아요. 네. 배신자라는 네, 배신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심한 괴롭힘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다. 네, 맞습니다. 병호박해 때. 네. 네. 근데 김대건 신부님에서 딱 끝이지 않고 또 이어서 또 우리의 훌륭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한국교회 두 번째 이제 사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네. 최영욱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김대곤 신부님하고 먼저 원래 뽑혔어요. 구제도 먼저 됐고, 근데 사제는 이제 김대곤 신부님이 먼저 되신 거고, 그래갖고 이제 뒤늦게 김대곤 신부님 돌아가시고 어렵게 들어오셨어요. 네. 신부님도 어렵게 들어오셨고 사제가 이제 자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아무래도 반경이 굉장히 넓어야 되는 거죠. 무지막지하게 걸었어요. 1년에 이제 서울이랑 부산 정도의 거리를 3번 반이나 왕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1년 안에. 근데 걸어서요. 근데 네. 8년을 하셨어 그거를. 네. 그리고 해마다 그 애뉴얼 리포트라 할까요? 연례 보고서를 네. 장상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파리 예방전교회로 보고를 하는데 몇 명 세례를 주었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보고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게을러지고 싶을 때 한 명의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서 그때도 박해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한 명의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산 넘고 물 건너고 밤에 초긴장 상태로 가서 성사를 주고 미사를 하던 최영업 신부님을 생각하면 게으름 필 수가 없다 이런 영성을 다지곤 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박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가장 살벌하고 기다리고 무서운 있습니다. 박해가 네.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병임 박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일지 저는 진짜 뭐 감도 안 잡히네요 이제. 지금 뭐 최소 8,000명에서 크게는 2만여 명까지도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때 얼마나 진짜 살벌하고 무서웠으면 프랑스에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주교님들과 신부님들도 모두 순교하셨고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셔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남종삼 당시에 승지까지 역임했는데 그분이
높은 고위직임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뭐 훈방 이런 게 없었군요. 그냥 그때는 바로. 네 맞습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주동자 그리고 그런 분들만 순교를 하셨었는데 그 아녀자 그런 분들도 많이 순교하시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또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우리 민호님부터. 네, 사실 그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 리스본 청년대회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갔는데 분명히 무슨 성인인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뒤에 이 이야기들을 모르니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오는 세계의 청년들도 한국의 순교사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나면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WID를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나마 핵심 영성을. 눈솔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한국 순교 성인들과 복자를 그리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묵상에만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든 전 세계 신자 청년분 여러분께 이거를 저희 한국 순교 성인들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사실 되게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국 가톨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로부터 시작한 신앙이었고 또 WID를 함께할 우리 또 청년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조금 더 재미있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의 천주교가 자발적인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그 청년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많이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전 세계 청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한국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신앙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to select가 아니라 to be selected. 예, yes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뚜렷한 호기심을 갖는 자세, 그러면 진리이신 하느님은 또 계시하시는 하느님은 우리가 계시 종교이기도 하죠.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 그럼 그걸 헤아리면서 찾아 나가는 그런 순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번에 2027년은 한국이 적임지다 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elcome to K-Catholic. 뉴페이스가 자리하고 계신데 가톨릭 미술